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교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와 교훈, 4장부터 7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또 8장부터 18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또 19장부터 22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나라, 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승리와 왕국, 이렇게 큰 네 가지 틀을 통해서 계시록을 이렇게 볼 수 있다. 또 이런 측면에서 계시록을 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여러 사람의 계시록을 보는 한 의견 가운데에 또 하나의 저의 의견을 삽입해서 이 말씀을 듣는, 또 계시록을 또 좋아하고 계시록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 또 하나의 장르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6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8장부터 18장까지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16장도 똑같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좀 더 넓게 표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그럽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하나 들려옵니다. 그 큰 음성을 사도 요한이 용계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듣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곱 천사는 어떤 일곱 천사입니까? 일곱 금대접을 받은 일곱 천사인 것입니다. 일곱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첫째 천사가 가서 그 자기가 받은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럽니다. 악한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독한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냥 독한 정도의 종기가 아니고 아주 악한 종기인 것입니다. 병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좀 좋은 병도 있습니다. 선한 병도 있고요. 하지만 악한 병도 있는 것입니다. 악한 병이라 하면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런 병들을 아마 악한 병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면 땅에 가서 쏟으라고 했으니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이 땅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까지 괜찮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안 보인다, 저 사람이 안 보인다 싶어서 알아보면 그러면 뭐 종기가 얼마나 심한지 악하고 독한 종기 때문에 거동을 하지 못하고 출입을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악한 동기와 종기가 나서 힘든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15장에서 14장의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14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 말씀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라 라고 말씀한 거에 이제 그 이제 부분을 이제 이들이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종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하나는 땅에 쏟았습니다. 또 한 천사는 바다에 자기가 받은 금대접을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둘째 천사가 바다에 자기가 받은 대접을 쏟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되면서 바다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그럽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모든 생물이 죽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어디까지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 어느 마지막 대접까지 오지 않았는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그러한 대접의 심판까지는 오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지금 죽었습니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라고 하면 바다의 어류들입니다. 바다의 고기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의 모든 고기들이 죽었습니까? 아직 바다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진노의 7 대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둘째 천사가 바다에 대접을 쏟았을 때는 피가 되더라가 아니고 피같이 되니입니다.
피같이 되어지는 것과 피가 되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피를 대용하는 그런 공장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피는 아니지만 피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혈액이, 이 혈액 속에 그것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것이 피로 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북한에서는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도 역시 피같이 되니, 물이 피같이 되어져도 많은 생물들이 죽어요. 조금만 수온차가 생겨져도 바다에 또 이 강에 많은 생물체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피같이 바다가 되어지니 많은 생물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이체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이때는 피가 되더라 그럽니다. 자, 그러자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 하면 물을 차지하고 있는 천사가 소리를 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럽니다. 자, 물을 관리하는, 물을 주관하는, 물을 차지한 이 천사가 지금 바다와 이 물 근원에, 강과 물 근원에 이 대접을 쏟으니까 그때 바로 물을 차지한 천사가 외치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건 너무 가혹하다, 이건 불공평하다, 이건 너무하다, 세상에서 아마 이런 현상이 생겨지면 이게 뭐냐, 이럴 수 있느냐, 이건 해도 너무한 것이다, 뭐 각양각색의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신은 있는가라고 하면서 신이 대체 있다고 하면 이런 가혹한 일을 자행할 수 있는가, 뭐 별의별 이야기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그럽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거룩하시니요, 거룩하시니의 심판도 의로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심판이 의로운 이유를 밝힙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럽니다. 자, 지금 강과 이 물 근원에 대접을 쏟아서 피가 되어지니까 모든 이 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액체들이, 물과 관계되어진 것들이 다 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구출해 내라고 할 때 바로 왕이 그걸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들을 다그쳐 나가시고 징계해 나가시고 그들을 수족을 하나하나 묶어 나가는 이 하나님의 이 징계의 한 방법 가운데에 피같이 되게 하는, 피가 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날 것인데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그들이 흘렸으므로 그럽니다. 여기에 그들이 누구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왜 짐승의 표 안 받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그들을 전부 다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시켜 놓으면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면 폭행을 가하고 또 심지어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정말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참 나쁜 인간들이 이렇게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피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럽니다. 강과 물 근원에 쏟아버리면 그래서 피가 되어지면 그러면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고는 살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면 참기 힘들면 피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마실 것입니다. 그렇게 마시는 것이 그들은 합당하다. 왜냐? 지들이 그런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7절입니다. 제단이 말하기를, 하늘 성전에 제단이 말을 합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럽니다. 자,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과 의로움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제단도 말을 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여기서는 전능하신 이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물을 차지한 천사는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제단은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 심판은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입니다.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지금 확보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럽니다. 자,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갖다가 해에다가 쏟아 붓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그 순간에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인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태양이 사람을 태우는 그런 권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태양은 지금 이제 구름 사이에 이렇게 좀 가려졌습니다. 아직까지 이 해가 사람들을 태우는 그런 권세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좀 전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벌 하나가 제 입에 와가지고서 뱅뱅 돌아서 저도 조금 당황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물론 살은 이 태양에 의해서 살갗은 조금 이렇게 태워질 것입니다. 태워지는 것과 완전히 불로 사람을 태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해가 권세를 만약에 받게 되어지면 지금 해가 권세를 딱 받으면 저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 해의 현상에 의하여 불로 사람을 태우는 태양열로
그것이 불이 되어서 사람을 태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사람들이 불에 완전히 태양 저 열불에 완전히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자, 결국은 해가 사람을 태우는 권세를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합니다마는 결국 그 권세는 누구의 권세입니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결국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태우는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 권세를 태양에게 일임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이 하나님을 비방해요. 누가 비방합니까? 불로 사람들을 태울 때 그 태움에 태워진 사람들 어느 정도로 태워졌는지는 분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요 본문까지 보면은. 그러나 사람들이 거기에 태워져서 일상생활에 또는 거동하기에, 또 사람들을 만나서 상대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아니한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러면 아직까지 숨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숨이 끊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바로 무엇하느냐? 비방하며. 자,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얼른 그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하는 길이 더 신선하고 더 그들의 삶을 연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일 터인데, 이런 것조차도 참 그들은 기회로 포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제단도 주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참되십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물을 차지하는 권사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거나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그들이 영광 돌리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현상이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상태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결국 짐승의 왕좌라고 하는 나라에 대접을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계에 이 짐승의 왕좌가 있는 그곳을 정확하게 포착하시고 그 나라에 대접을 쏟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이것은 애굽의 재앙 가운데도 흑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며,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럽니다. 종기 때문에도 아픈 것이고, 또 불로 태워진 것 때문에도 아픈 것이고,
그 아픔 때문에도 그 아파서 참지 못하고 혀를 깨물어요. 얼마나 아프면 혀를 깨물겠습니까? 혀를 깨물어서라도 죽고 싶을 만큼 아픈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어느 한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라가 어두워지면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안 어두워질까요? 북한만 어두워지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어두워지고 일본도 어두워지고 미국도 어두워지고 러시아도 어두워지고 중국도 어두워지고 다 아프리카도 어두워지고 하와이도 어두워지고 싱가포르도 어두워지고 태국도 어두워지고, 이렇게 어두워지는 현상과 더불어서 아파서 사람들이 자기 혀를 막 깨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리고 절대로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유브라데 강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더니 그 물로 채워져 있던 이 강이 바로 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촉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렇다고 해서 개구리는 아닌 것입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영이 툭 튀어나오는데 새 영이 튀어나옵니다. 세 마리의 영인 것입니다. 표현에 조금 무리가 있으면 참고하시고 이해하십시오. 더러운 영 세 개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어떤 더러운 영이냐? 귀신의 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의 영 세 개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귀신의 세 영이 이적을 행해요. 한 영도 이적을 행하고 둘째 영도 이적을 행하고 셋째 영도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적을 보이면서 온 천하에 있는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큰 날,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이 전쟁이 한번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온 천하의 왕들을 모으기 위해서 더러운 영 셋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더러운 영은 지금도 역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의 영은 지금도 온 세계에 다니면서 통수권자의 마음을 붙들고 그들을 하나님을 적대하게 만들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의 모든 정책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대적이 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과 등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이 귀신의 이 영이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은 뛰어넘습니다. 자, 그 세 영이 16절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천하의 왕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모아서 어디로 모으느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마겟돈이 어디냐? 어디로 모은다는 것이냐? 그거는요, 지금 아마겟돈으로 모은다고 해서
지금 무슨 전쟁이 나면 그 전쟁이 4차 전쟁, 무슨 전쟁 이런 이름 붙여가지고 하실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려고 하면 결국은 어떤 일까지 생겨져야 됩니까?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아서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하는 나라가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직후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을 때, 그때 이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마겟돈이 어디냐 하는 것을 그때 생각해도, 그때 찾아도 늦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겟돈이 어디냐, 또 이 유브라데 강에 강물이 마르는 때가 언제냐, 지금 그거 계산할 때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해열에 의하여 그 불로 사람들이 태워지는, 그것이 전 세계에서 태워져서 그것이 언론에 막 방송이 되어지고, 갑자기 방송하던 사람들도, 운동하던 사람들도, 일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햇빛만 딱 쏘이는 순간 온몸이 화상을 입는, 불에 태워지는, 얼마나 힘들면 혀를 깨물어요.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 그날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저는 지금 아직 거기까지 저는 별로 생각 없습니다. 왜냐? 그 아마겟돈에 모으더라라고 왕들을 모은다고 할 때 정말 그 아마겟돈 왕을 모으는 마지막 전쟁터, 이것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해석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에서 간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멈춘 곳에서 저도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주석을 달고 토를 다는 순간 그것은 벌써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천사지요, 대접을 공중에다 쏟아부어요. 그랬더니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납니다. 그래서 성전 어디서 나냐 하고 보니까 보좌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 소리가 났느냐? 되었다, 됐다 라고 하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그러면서 큰 지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살아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럽니다.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큰 성이 세 갈래로 쫙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최고 큰 성이 세 갈래로 무너지면서 또 작은 성들도 무너져요. 그러더니 큰 성 바벨론이, 결국 큰 성 세 갈래로 갈라진 큰 성이 바로 바벨론 큰 성인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명칭하는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빌로니아는 아닌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딱 받는 순간 세 갈래로 쫙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보이던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이 없어져요. 그 산들이 없어져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산이 정말 천국 같은 곳인데 산들이 없어져요.
섬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섬이 그들의 인생길에 낙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섬이 없어져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1달란트의 큰 우박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것을 계산해 놓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1달란트는 60kg인 것입니다. 60kg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악하고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지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박의 재앙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 지진까지 납니다. 그리고 마실 물까지도 다 피가 되어서 바다의 모든 생물들도 다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바다의 생물체가 없어졌고, 그리고 바다의 생물체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면 산도 간데 온데 없어지고, 그러면 모든 들짐승들도 이제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니,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로라. 자, 우리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 재앙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재앙 때문에 회개합니다. 재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재앙이 와도 절대로 넉넉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조 있게 죽을 길을 가는 사람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이라도 가만히 두면 좋은데 입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비방,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하나님 욕하는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욕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악한 욕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런 것 생각하면 인생길에 재앙을 만났을 때, 병의 재앙이 되었던, 사업의 실패의 재앙이 되었던, 경제적인 손실의 재앙이 되었던, 이런저런 사람과의 만남의 재앙이 되었던 그 모든 재앙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 길을 바르게 찾았고 살 길을 바르게 올라선 분들일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 계시록의 이 16장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삼일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절대로 끝나지 않고 인의 심판으로부터 시작해서 7 나팔의 심판과 더불어서 마지막 7 대접의 심판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참되심과 의로우심을 심판으로서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심판이 누구에게 내려지는 심판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엄두를 내지 않는 자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고집부리며 사는 자들, 그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청취하시고 시청하시는 전 세계의 모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또 한 100, 오늘까지 109명이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계시로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제가 전해야 될 부분들을 또 전합니다. 자, 우리는 이 16장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배제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에 우린 더더욱 그분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하며 정말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재앙을 당하는 그 대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감사한 심령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변에 선포해서 또 나눠서 우린 이런 지경에 들어가지 말자고 하는 그런 복음을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모든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에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전혀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